은혜로 사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노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것을 볼 때 그 앞에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산 사람이었다. 노아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노아 시대의 인구가 약 32억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았을까? 그러면 32억 명이 다 무심판으로 죽었다는 얘기인데, 야, 정말 이거 끔찍한 일이다. 1656년경입니다. 창조 이후에.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기본적인 계산 방법으로 한 식구당 6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1656년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한 거예요. 뭐 32억 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억 명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계셔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 사람들은 섞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섞여 살았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제 보이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죠. 세상하고 툭 떨어져 갖고 어디 수도원에 가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섞이는 거죠. 두 번째는 육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120년이, 이건 뭐냐면 120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노선은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인생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120년이 아니더라도 몇 년이 됐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가 바사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이건 뭐냐면 고깃덩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예배도 없고 경건도 없고 그런 거죠. 이렇게 육신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 변질이 된 사람들. 변질되었어요. 변질된 사람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언어가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비범하다, 떨어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합치면 이런 거예요. 비범한데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에 보기는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이런 보고를 해요. 네피림의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더라. 네피림의 후손이 있더라.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들은 이 네피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건 비범한 상태.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그냥 보기에 또 대단한 사람. 영화에서 보면 막 귀골이 장대한 장군들이 나오죠. 그런 비범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용사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사람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네피림들은 이 지구에서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아요. 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2절에 여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그래서 이 네피림을 떨어진 존재로 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 이게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천사와 사람이 섞일 수는 없잖아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 사람 보기에 아름답지만 떨어진 존재. 떨어진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인 존재. 네 번째는 뭐냐면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들.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영혼은 죄로 꽉 차 있고 마음과 생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탄해 보셨어요? 한숨 쉬면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노아는요. 혈통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혈통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가인 대신 셋을 낳았어요. 가인 때문에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싸우다가 동생을 죽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예? 어떻게 동생을 그것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셋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본래 아담의 모습 속에서, 그죠? 이게 자기 모양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흐려졌지만, 아담이 지금 쫓겨났잖아요. 흐려졌지만 그래도 아담이 보기에 원래 자기의 모습 같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셋이 태어난 거예요. 셋. 그러면서 그 셋의 계열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32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노아로 딱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노아에게 조명을 집중해서 쫙 조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서 많은 지파 족보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쫙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다 지파를 드러낼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역대상은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흩어져는 70년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다시 한번 두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왜? 우리가 다윗의 계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광을 알고 있거든요. 그 의로운, 그 용맹스러운 가장 창대했던 다윗 시대. 여러분, 그게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 유명하죠? 그것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갖고 그냥 국기에다가 별을 그렇게 많이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 다윗의 별의 영광을 우리 민족이 회복하자, 이거. 그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땅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정신은 우리한테 있는 거야. 이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미국의 정신.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쭉 얘기하는데 그 과정 속에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4장에 가면은 야베스가 소개됩니다. 야베스 알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이 유다는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아, 정말 알고 계시네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있는데 그게 밀려서 유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야베스가 나오고 그 다음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여러분 알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각을 받았지만 갈렙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85세가 되어서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도와줍니다. 유다는 지파는 특별한 게 뭐냐면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의 특징이에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그거예요. 가족을 책임졌잖아요. 근데 갈렙도 그랬죠. 그리고 최초의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예, 그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온니엘.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 유다의 동생의 아들이며 사위예요. 예. 이 온니엘이 등장하죠. 그러고 나서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 룻기의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최고의 정점인 다윗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다윗을 낳을 때 그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이게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바톤을 이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노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통이 다 다릅니다. 가문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그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행. 자, 은혜를 받은 자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의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8절에는 은혜를 입었죠. 9절에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지속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인 거예요. 은혜를 한두 번 받았고 어느 날 화끈하게 은혜를 받고 뭐 별거 다 보고 그다음에 엄청난 막 그런 역사를 받았다 한들 그게 동행이 안 되면 그 은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동행이 안 돼서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동행함으로 은혜가 유지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자라. 이게 우리에게 좀 부담이 돼요. 이게 영어로는 완벽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노아는 글렀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나는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노아를 닮을 수 있나. 그런데 여기에 이 뜻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것은요, 원래 정상이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으로 바뀌었죠. 아담이 정상을 유지했다면 우리는 지금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정상을 유지했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비정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죠? 그렇게 계속 비정상을 추구하니까 고통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잠깐 멈추셔야 돼요.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정상으로 가는 것,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당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살아가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과는 나중이에요. 그죠? 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어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도구를 다뤄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도구를 잘 다루는 민족이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하는 민족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잘 다뤄요. 우리 장로님 많은 일하실 때 연장을 쓰죠. 그죠? 그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그 연장을 제대로 못 쓰고 이게 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연장을 잘 써야 돼요. 제가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두고 목소리로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마이크를 작동하는 법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쓰고 목으로 해. 그거 얼마나 바보예요. 도구를 잘 써야 돼, 도구. 제가 그래서 이 도구는 다루는 어떤 정도가 다 다르죠, 그죠? 제가 기타를 배웁니다만은 기타를 배울 때 기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타는 이렇게 잡으세요. 기타를 튕길 때는 이렇게 튕기세요. 이렇게 몇 번 튕기고 몇 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슬로우 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기타를 치면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동행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알죠. 그러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동행했다, 안 됐다. 동행했다, 안 됐다. 다시 동행했다. 동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나중에 이 동행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행의 숙련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동행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동행 연습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동행이 되나요? 예.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등한히 하면서 동행이 되나요? 그것이 감사일기예요. 감사일기를 반복적으로 쓰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일기를, 이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에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동행하고 계신 것을 감사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지하는 순간 점점 이 동행이 즐거워지는 거고 이 동행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그다음 동행, 아주 감사일기,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이 주님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